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 전환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제는 바울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한 보게 되었죠. 특별히 이 첫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된 이 바울이라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 선교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일에 바나바가 쓰임 받았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을 먼저 붙이고 시작했습니다. 플랜과 프렌드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계획과 친구 혹은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우선 15장의 대략의 흐름을 먼저 말하면 더욱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선교 역사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회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 전 아마 약 10여 년 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이 그냥 마냥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또 유대인으로서 그런 구약의 모든 법들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율법의 준수를 요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계속 유대인의 마음에는, 유대인 배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그런 음식법에 따라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마음에 거리껴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공동체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그들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선교는 너무 값싸게 진행되는 것이다, 너무 쉽게 교회로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오늘 15장의 배경을 보면, 또 서신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점점 점증하다가 커져가다가 이제 그것들이 좀 폭발하고 그 골문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치료가 되는 과정이 바로 15장의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 바알과 바나바에 대한 또 과격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선교 계획, 즉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계획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라고 또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선교팀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그 우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또 보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거대한 분열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5장의 배경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교회는 거룩한 회의를 통해, 그리고 만남을 통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신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주세요, 기도로서 풀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만나서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의 핵심 구절은 제가 볼 때 8절과 9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받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깨끗하게 되는 이 일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이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이 일에 유대인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깨끗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일에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깨끗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주장한 것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당시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해 이 베드로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양심을 위하여서 세 가지, 의식과 관련된 세 가지와 도덕과 관련된 한 가지를 금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만 이후 서신서를 볼 때 이 권면조차도 어떤 새로운 율법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선지국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것 또한도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권면한 것뿐이지.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같이 있을 때 그걸 피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물론 음행을 피하라는 도덕법까지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법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흐름을 막아서지 않아요. 도리어 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회의가 하나님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우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갈라서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회의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봤어요. 분명한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됨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분열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것에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거라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사탄이 초대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 즉 교리를 혼잡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15장 앞에 있는 전반의 내용이에요. 이 회의의 결정이 날 말씀 보니까요, 이방의 교회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 더 확신 안에 서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같이 읽었던 본문이죠. 15장의 마지막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계획을 또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계획해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분노하고 격분하여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원 구성의 문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거대한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원팀이었잖아요. 이제 전체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방금 전에 너무나 큰 분열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웠던 그 일에 하나였던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문제로 그 위대한 사도들이, 그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이것을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일치를 경험한 예루살렘 회의 다음에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더욱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있거나 막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면 이견이 없을 거다, 하나가 온전히 된다, 다툼이 아예 없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일치된 믿음을 통해 온 교회를 평안케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 평안한 결정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눈에 그것과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문제로 교회들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한 마가를 팀에 받아들이는 문제는 도리어 이게 성경적으로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진리의 문제라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의하니까요. 근데 도리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 그러지만 사실 별거 아니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경적으로 명확한 교리로 다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언제 우리 교리 문제로 다툰 적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정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우정이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존의 그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의 증인이 돼서, 보증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일에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우정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깨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바나바와 바울을 너무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상황에 그들의 감정이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팀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agree to disagree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즉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갈라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 장면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불일치의 문제로 복음 확장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막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막아서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 어차피 갈라서고 그냥 이 계획 취소하자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일치해요. 하지만 어떤 팀으로 그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불일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전도의
역사가 위협을 받거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가 피차 갈라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리어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요,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고 주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 공동의 토대, 즉 복음이라는 그 토대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이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교회는 보다 성숙하게 자라가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오늘 말씀처럼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에 대해서 일치해도 주변적인 문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발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를 두고 사실상 많은 교회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과 관계도 그렇고요. 사랑입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것처럼 보십시오. 유대인 배경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방인들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근데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배려라는 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또 있으니 그들 좀 생각해서 여러분이 핏제 음식을 그냥 그 같은 앉은 자리에서 막 제사 음식 가서서 같이 먹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불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리고 제 자신이 이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 이 사실을 배워요. 요즘도 저는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갈등과 다툼은 인생사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지만 만약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이 바로 예를 들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찬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요.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영혼 평안에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구 미워하면, 누구 싫어하면, 마음에 원수 있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더 묵상해 보시고요, 내 삶에 지금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복잡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그냥 그날 그 한 가지를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 건 다 주님께 맡겨드려 버려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순종하는 것까지만 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이 한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수없이 많은 관계. 아니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것까지만 가세요. 내 할 일 그거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시간 그걸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사람들과 갈등, 그리고 우정들이 깨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마저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우정이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참 대단히 잘할 것 같았는데 참 우정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깨뜨려졌다라는 생각 가운데 가정 안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많고 부부 사이에서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 바나바와 바울, 그들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더욱 넓고, 그리고 이 두 팀을 통하여 더욱 힘차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다툼 속에서 우정이 깨지고 계획이 우리 편에서는 깨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속하기에 그 또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그 우정이 결국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 깨어진 우정들,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런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